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응답과 또 내게 주시는 인도와 또 우리 기도 제목과 또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중심과 뜻을 함께 발견하고 소유하고 공유하고 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시작해서 다음 주 부활까지 한 주간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성취가 한 주간에 다 이루어진 엄청난 때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절기를 그래서 한국은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가장 크리스찬답게 좀 깨끗하게 살아가 볼까 하고 고민하는 기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0일 작정 기도회 같은 거 또 다 이때죠. 한참 하기도 하고 또 금식을 선포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예전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금식도 시켰죠. 서약서를 받아서 아마 우리 예제 환장할 겁니다. 그러면 금단 증세가 와서 그냥 손이 떨리고 모바일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는 얘기 아니었으니까 우리 예전에는 이 컴퓨터 같은 거 안 하고 TV 안 보고 이런 미디어 금식을 했어요. 학생들도 그래서 며칠 이런 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좋은 거죠. 뭔가 그때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내가 주님 위에 다른 것에 뺏겼던 것들 또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주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뭔가 주님을 좀 등한시했던 삶을 주님이 있는 삶, 주님 가까이 하는 삶,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를 위해 십자가와 고난으로 구원을 주신 구원의 가치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땐 많이 있습니다. 이땐 부흥회도 하고 특별 집회도 하기도 하고 또 특별 저녁 이런 뜨거운 기도로 함께 어떻게 한국교회가 가장 깨어있는 기간이 바로 이 부활주의를 준해서 고난도 넘어 그 전에 사순절 이 거의 40일 50일 기간이 이 3월부터 시작되는 이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3월 중반부터 시작되는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와 또 많은 세계교회가 가장 깨어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나 어떤 절기적 의미를 우리가 깊게 누리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종료주의를 두고 이 종료주의의 의미를 좀 우리는 다른 각도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셔서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이루신 구원의 축복의 여정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 한 년 중간에 주님은 다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안겨주신 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성취된 한 주간이 바로 이 주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땐 굉장한 주간입니다. 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주간일 수밖에 없죠. 이 종료주일부터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접어든 이번 주간과 이 부활의 주간이라는 연결되는 다음 주까지 이 절기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는 복음을 다시 한번 깊어지고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심기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반드시 믿음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이 절기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절기의 핵심인 복음의 완전한 성취의 한 주간, 이 성경 전체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켜버리는 한 주간의 엄청난 비밀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력함을 주는 한 주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복음과 더 믿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응답들을 누리는 마땅한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믿음됐다는 것은 결국 뭐죠? 이 복음이라는 믿음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해답된 것이, 이 복음이 답이구나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기는 결국 복음과 믿음과 삶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믿음과 삶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조명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학교도 많지만 이 학교에 보면 이 절전 모드의 학생들이 많죠.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야. 학생들, 절전 모드의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최소의 에너지로 그 긴 시간을 버티고 있어. 절전 모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다녔죠? 절전 모드로? 근데 교회도 이 절전 모드의 성도들이 꽤 많아요. 이 최선의 에너지로 막, 그죠? 이 긴 시간을 막 버텨야 되는. 이런 절기 속에나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기억해 보면 뭐 절전 모드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아예 이 단전 모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절기의 응답이 도대체 뭘까? 우리 신앙의 답이 뭘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죠? 한평생 하나님 완전한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절전 모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 절전 모드 같은 예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 절전 모드 같은 영적인 삶과 이 절전 모드 같은 기도의 삶과 이 절전 모드 같은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이 절기를 통해 받는 응답은 복음과 믿음과 삶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응답의 역사를 회복시켜서 그 복음과 믿음과 삶에 이미 주신 응답을 당연한 응답으로 붙들고 강력한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절기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종료주일, 너무나 잘 아는 종료주일의 단어가 뭐죠? 호산나 아닙니까?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의 구호라니까요. 호산나가.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 축복과 최고의 고난의 주간이 연결되어집니다. 이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이 한 주간의 완벽한 성취와 역사로 이루어지시고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성취가 한 주간에 시작되어지는 성취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문입니다. 종료. 그래서 뭐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원해 주러 호산나 호산나 외쳐놓고 뭐 했습니까?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다니까.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 호산나의 구호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의 외침과 함께 이스라엘에 갈급하게 예수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된 이 종료주일과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그 외침의 구원을 주님은 무엇으로 화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과 승리가 아닌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그 구원에 화답해 주셨어요. 이 종료주의는 일반적으로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는, 이번 주일이 성금요일 아닙니까? 이 성금요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 세계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그러니까 이번 주가 성금요일입니다. 의미 있게 드리죠. 그럼 하얀 소복 입고 뭘까요? 정말로 뭔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이것을 단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나 결단이나 그런 집회나 그런 영성을 회복하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절개해 주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우리를 되돌아본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답이 뭐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답으로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길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 한 주간의 역사는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많은 신앙적인 무엇으로 우리의 잠자고 깨었던 신앙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되돌아보고 깨어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종료주일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답이 무엇으로 와야 되냐? 이 복음과 믿음과 삶이 나를 비추는 답으로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답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난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인이냐, 그리스도의 해답이 있느냐, 그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시고 궁극적으로 세상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죽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며 그 사망과 문제의 근본되는 모든 영적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인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해답,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해답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류의 답과 결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해답이 뭐지요?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의 해답과 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과 이 이유와 이것이 보여지고 가슴에 있는 자예요. 이 구원은 뭐지요? 이 구원이 복음입니다. 이 구원은 복음으로 받아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고 증명하시고 보이신, 친히 이번 한 주간에 완성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완성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해답, 모든 인류의 답과 결론을 구원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들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원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겁니다. 모든 인류는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의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 다른 것이 나의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살죠? 나를 믿고 삽니까? 우리 한승현 성도가 친구를 만났는데 너 너무 종교에 의지하지 말라 막 대꿈 그래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랄지를 쏟아붓고 막 씨가 막 발을 달고 막 이게 욕을 해버렸다 그러더라. 너무 종교에 심취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살으라고 욕을 해버렸다고.
리얼하게 저한테 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막 씨가 발을 달고 막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아이 좀 나 좀 만나게 해주라. 그럼 말 안 하고 약속을 잡았고 아니 말을 하고 약속을 잡아. 목사님 너 좀 보고 싶단다. 믿든 안 믿든. 그렇죠? 사람들이 잘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뭘 모릅니다. 원래 인간이 뭔지. 왜 인간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믿고 살면 됩니까? 아니라니까. 자기가 자기 살리기에 충분합니까? 자기 사는데 좀 넉넉히 사는갑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건 지 생각이고. 그죠?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은? 자기 땅에 삶에 뿌려놓은 죄는? 또 그런 인간도 있고 업보 같은 얘기 하죠. 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뭡니까? 성도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인간 문제가 뭡니까? 진정한 답이 뭡니까? 그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도록 돕는 게 아닙니다. 인간 문제의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답과 모든 인류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겐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으로 왔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회복된 우리는 인간 문제의 근본 모든 자에게 필요한 건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답된 인생이 됐다는 것이.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에만 하는지를 알고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넘는 시간 동안 하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을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세우고 가신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열방에 세우는 제자와 응답과 교회와 이 복음운동으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이 답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과 사람에게 이 답을 전달해야 돼요. 이 답이 전달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진리요. 그 답이 진리라니까. 우린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뭡니까? 이 답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진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를 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빛입니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뭡니까? 빛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덧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이 진리를, 이 답을 전달할 진리와 이 답을 삶으로 보여줄 삶을 가진 빛이고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간증이 앞서 진리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뭐로 살죠? 진리로 사는 삶이에요.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진리가 있는 삶, 진리로 사는 삶, 진리를 나타내는 삶.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이 시대 어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가 저 진리가 있는 삶, 진리를 나타내는 삶, 진리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응답들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잠시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종려주간과
이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이 부활이라는 이 한 주간의 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성경 역사 6,000년을 넘는 이 짧은 기간의 모든 역사를 집대성한 응답이 이 한 주간에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의미 있는 복음의 성취의 주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래, 나를 되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청하며 나의 허물없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이 뭔가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린 진리로 사는 자입니다. 진리가 있는 자고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원래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왜 복음과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과 구원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한 진리의 삶을 가진 자의 부르심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고난주간에 통해자복하고 별걸 다 해봐도 돌아서면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별반 없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있는 삶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복음 있는 삶을 펼쳐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과 구원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진리가 있는 삶, 진리로 사는 삶, 진리를 나타내는 삶에 완전히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뒷면, 완전히 다른 면을 사람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간다는,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그죠? 정말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허무맹랑한 구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깨웠던 모든 선교사들의 기본 신앙 사상이 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미국을 들끓었던 이 젊은이들의 이 선교의 불길 속에 이 구호가 대한민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어려웠을 때 그렇게 가난했던 구한말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렇게 어렸던 1970년대 초반에 전 세계를 향한 100만 선교사 파송을 내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깨우고 끊임없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외쳤던 것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그게 우리 대한민국 신앙의 근본 뿌리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며 어느 세대 사람이 와서 살릴 겁니까? 맞아요? 우린 단지 그런 전도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세대,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한 걸음을 무던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라면 우린 간단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딱 하나 결단해야 돼요. 진리로 사는 삶, 진리가 있는 삶,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답이 분명함을 소유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딱 한 가지의 답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깊이 있게 사는 거예요. 절전 모드로 살지 말고. 제가 이 단어가 하나님 은혜로 주신 단어 같아요. 그죠? 절전 모드로 살지 말고. 어떤 놈은 가누고 길게 가니 오래 가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 거 말고요.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 깊이 있게 이 비밀을 응답받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 정말 깊이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이 내 지정의를 두드리고 나에게 참된 영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성취의 이 절기에 여러분 어떤 영적인 깊이 있는 개인의 답을 찾는, 누리는, 채워지는, 속에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응답이 뭐죠? 내 자신부터 살려야 된다니까. 강진이가 순간 절전 모드에 들어갔어요. 네. 참 좋은 단어를 하나 찾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자신부터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
가슴에서 나오는 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과 뭔가의 충만함의 응답들이 있을 수 있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정리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완벽한 그리스도와 완벽한 그리스도의 성령인도 내주 역사에 대한 함께하심의 임마누엘로 정리돼서 정말 가슴으로 주님의 충만함이 통할 만큼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세워지고 끼어져 있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넘어 우리를 살리는 그 답이 우리를 매주 우리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5월 2일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좀 기도 좀 일정을 드리면 5일까지 모스크바에 사역하게 됩니다. 5월 3일 날은 빅토르 목사 부부와 모임이 있고요. 아마 그 위에 아마 13일부터 다 시작되는 모스크바 이후 사역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들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5월 3일 날은 러시아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고려인들이 좀 있습니다. 또 러시아 현지인도 있는 교회. 교회가 공사 중이어서 렌트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게 됐다고 그래요. 건물 렌트한 모스크바는 또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교회가 됐어요. 뭐 교회를 짓고 있는 중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한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토요일 날 예, 갑자기 이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거기를 섬기게 됐고, 또 주일 예배 한 것은 우리 최 목사님이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모스크바 사역하셨던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을 해서 블라디카프카 도착하면 바로 이동해서 까바르지나 발카리아라는 지역에 모스크바 러시아 3대 모슬렘 지역입니다. 70 몇 프로가 거의 80% 가까이 되는 모슬렘 지역이에요. 우리가 갔던 체체는 98%. 우리가 갔었던 거기 딱 들어간 순간에 살벌합니다. 느낌이 다 테러범들이 뭐 걸어다니는 것 같아. 남자들은 다. 진짜 그래요. 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중압감을 몰라. 모스크나 사원 가면 다 기관총 종무장한 사람들이 다 있고요. 거기 98% 최고, 러시아 안에 최고 모슬렘 지역이고, 두 번째가 다른 지역이고, 세 번째 지역이 이제 이번에 가는 지역입니다. 뭐 78점 몇 프로, 거의 80% 가까이 돼요.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6일부터 7일까지 사역을 마치고 나면 바로 조지아로 가게 됩니다. 이 조지아는 마리네가 합류하게 되고요. 3일간의 사역을 인도받게 됩니다. 아마 조지아 사역이 좀 잘 되면 블라디카프크 사역을 취소하고 아마 더 조지아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일날 블라디카프크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13일날 월요일날 그런 아마 결정이 되어질 것 같고요. 블라디카프카스를 토요일 주일 10일까지 사역을 하고 예견입니다. 그 다음에 13일날 오후에 한 2~3시경 모스크바 도착하게 되면 그날 저녁에 모스크바 외곽의 기도원에서 침례교 출신 목사 중심으로 목사님 몇 분과의 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말씀을 소통되는 걸 좀 준비해 달라 했더니 우선적 계통은 막 불러불러 해야 되잖아요. 막 치유하고 이거를 못 벗어나 한계를. 저한테 빅토르 목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으로만 이렇게 승부를 거니까 우리 러시아에는 침례교 목사들이 말씀으로만 한다. 우리 오순절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침례교 목사들을 내가 좀 섭외를 할 테니까 뭐 알았다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일날 만나면 또 그것 때문에 그동안 또 준비해 놓은 얘기들 한번 할 건데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15일은 특별 일정을 안 잡았어요. 이유는 뭐냐? 최 목사님과 또 모스크바에서 만나줬던 목사들을 통해서 다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목사를 최대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해놨어요. 15일날 수요일 저녁 비행기이기 때문에 오후까지 충분히 최대한 많은 사람과 교회를 좀 만나보고
16일 날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도를 좀 깊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나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착역으로 우리를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있고 살고 나타내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누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자로서의 자신을 비춰봄으로 우리를 깨워내고 우리를 살려내고 그 위치에 우리를 갖다 놔야 돼. 그게 절기가 주는 응답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 더돌아보고 경건해지고 많은 걸 해놓고 결국은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등잔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말통으로 뚜껑 덮어놓으면 뭐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빛은 높은 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해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한 주간의 엄청난 역사를 두고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정말 가슴에 나오는 정말 현재 영적으로 소통되고 살아있음을 느낄 만큼 어떤 형태든 깊이 있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완전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두고 삶의 모든 것이 기도로 정리되고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소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기회가 돼버려야 돼요. 삶에 문제 있습니까? 더 마음의 무릎을 꿇고 더 기도 제목 앞에 그리스도란 사실을 두고 더 깊어지게 하는 답으로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종료주간 고난, 종료주일 고난 십자가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신 핵심은 뭡니까?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시작부터 왜 뜬금없는 당나귀를 갖고 오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요. 주님이 종료주일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과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뤄가는 모든 시작부터 주님의 시작은 뭡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삶, 진리로 사는 삶, 진리를 나타내는 삶. 여러분 주님까지도 이 거룩한 복음의 핵심을 이뤄가는 한 주간의 시작이 이 거룩함의 시작이 이 엄청난 주님의 고난의 시작이 그 작은 일 하나까지 그 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으로 주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잖아요. 내일부터 내일 가셔서 지난 1년 전에도 제가 이 고난주간에 쭉 기도하면서 제가 설명했죠. 다 까먹었죠? 우리 은사가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해도 새로워. 매년 우리 은사가 까먹는 거라. 우리 은사가 이렇게 하면 이리 나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매년 종료주일에도 종료주일 뭐 했지? 고난주가 첫날 뭐 했지? 주님이 매년 얘기를 해도 우리 날로 새로워요. 우리 날로 새로워. 우리 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요. 그렇죠. 그 하나님 그래서 책을 주신 것 같아. 이 성경책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늘 성전 청소하시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무화과 열릴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무가 막 저주해서 죽여버리시고 막 그렇죠? 화를 거기다 푸셨든지 성전 가서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금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또 그 말씀대로 나귀를 또 타고 제자들이 나귀 한 장에 자기 옷을 깔아서 있으면 앉으시게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이 나무 종려나무까지와 그들의 옷을 깔아서
그죠? 주님이 그 길을 밟고 가시도록 정말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외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엄청나죠?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니까요.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주님 앞에요.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오,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 뭐라고 외치죠? 이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를 맞추 우리를 구원할 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구약의 언약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이 주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역사하실 구원자 호산나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그 메시아, 그 우리의 주 되심, 그 주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든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던 소망하는 것이었던 알고 있던 신앙과 믿음의 지식이었든 간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연호하고 외치고 그분의 실제를 높여드리고 알고 있고 고백했어요. 자, 그러나 재밌는 것은 뭡니까? 11절이죠. 예루살렘이 막 소동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래? 꼭 남들은 다 와서 알고 있는데 꼭 와서 뒷북치는 사람들 있죠. 다 웃고 난 다음에 왜 웃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1절 보십시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가 말합니까?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구원주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리 높은 곳에서 역사하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호산나, 가장 높이 계신 호산나, 그 외침을 듣고 결국 뭐라고 말하죠? 이 호산나 구원의 길 다윗의 씨의 비밀을 뭐 할 뿐으로요? 우리에게 구원의 답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답을 알려줄 선지자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답을 주세요. 결국 뭐로 보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실 그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의 답을 우리에게 주실 뭐요? 선지자로 본다니까요. 예수님을 뭐로 못 봅니까? 그리스도로 못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구원 자체십니다. 그분이 생명 자체십니다. 그분이 복음 자체십니다. 그분이 복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역이 복음이요, 그분의 인생이 복음이요, 그분의 고난이 복음이요, 그분의 죽으심이 복음이요, 그분이 부활하심이 복음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이 복음의 성취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을 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지식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답을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구원이요, 그분은 복음이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원한 답이시며,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며, 그분이 성령의 주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웃게 하신 자의 모든 근본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 모든 것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 이 한 주간에 우리를 돌보는 수준의 돌아보면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춤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를 점검하고 그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